3월 3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요한복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논쟁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한 개인데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도며 강도라고 말해주고 있죠. 도대체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절도이고 강도라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논쟁의 부분이라면 예수님의 논쟁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들려지는 소리는 두 가지의 소리인데요. 예수님의 음성과 바리새인의 음성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두 소리 가운데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3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양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간다라는 사실을 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의 어떤 지각적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본능적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지각적 행동보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마치 두 소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음성을 쫓아가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타인의 음성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도 본능적으로 말이죠. 본능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체질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음성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반응하는 소리는 목자의 소리인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큰 주제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를 2절에는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는 양의 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공동 우리의 개념으로 많은 개인들 소유의 양을 공동으로 모아놓는 우리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한 가지로서 개인의 소유의 양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 문은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이 문지기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정체를 밝히는 부분에서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것은 공동의 우리의 많은 개인들 소유의 양들을 공동으로 모아놓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양들은 자신의 목자 음성에만 반응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소유의 양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 문은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이 문지기인 경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8절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양의 목자가 될 수 없고 절도이고 강도들로서 양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고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들과 접촉하려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만약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절도와 강도로 보고 있다면 실제로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절도하는 자와 강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
오히려 익숙한 자들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1절에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인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칭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겠죠. 반면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12절에 그것은 바로 사꾼으로 미스 도토스라고 해서 이 미스 도토스라는 직업은 영어 번역으로 hired hand라고 해서 정확한 번역은 고용된 사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보수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직업이 당시 AD 1세기에 있었고 그들은 고용되어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당연히 양떼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양이 먼저가 아니라 늘 자신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리고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실제로 양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물며 주인도 그렇다면 그 양떼의 주인도 아닌 사꾼, 그냥 양을 지키는 것으로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양떼도 아닌데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당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절과 17절과 18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예수님은 다른 사꾼들과는 그리고 평범한 일반 목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데 양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놓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라고 말하면서 그 양들도 예수님이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목자도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9절에서부터 21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자의 음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1절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면서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난 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해석도 나와 있는 것이죠. 더 의미심장한 것은 20절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판단할 것이지만 2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했던 자는 9장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9장 33절에 의하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마치 그 맹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들은 맹인이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는 진정한 소수인 것이죠. 오늘도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